자,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질서를 세우라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못 설교하면 큰일 납니다. 네, 요즘 같은 세상에. 네. 그런데 저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일단 보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의 상황과 오늘날 우리 교회의 상황들이 맞는 경우도 있고 맞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배경 자체는 에베소 교회의 문화다 하는 내용을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 내에서 여성의 역할과 가르침에 대한 그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저희가 단순히 시대적 맥락으로만 볼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것으로만 볼 수도 있지만 그 창조 질서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관점에서 이 내용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혼란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잡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생각을 해볼 때 오늘날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저희가 적용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통해 저희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먼저 11절 말씀,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조용히 배우며 복종하는 태도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조용히 하라, 조용히 배우라, 이 조용히라는 표현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온유하고 차분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냥 아예 말을 하지 마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성격적으로 온유할 수 있도록 하고 차분한 태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순종함으로 라고 하는 이 뜻은 억압적인 복종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에 대한 순종함, 이런 것들로 저희가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그 여성들은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있었던 이단 사상의 영향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큰 여신 아데미의 그 신전 이 에베소에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그 영향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한 도시에서, 그것도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도시에서 여신을 섬기고 있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할 것 같습니까? 네. 세상에 남성들이 얼마나 못났으면 여자 신이 그 가운데 가장 크고, 그리고 그 여성의 신이 풍요함을 상징하고 그 여성의 신이 더구나 안전함을 주는 신이고, 왜냐하면 이 아데미의 신전은 또 밤에 굉장히 환하게 밝혔기 때문에 뱃사람들이 밤에 길을 잡을 때 그 신전의 불빛을 보고 길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우리가 어둡고 괴롭고 위험하고 힘든 가운데서 저 그 여신의 신전에서 나오는 빛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준다. 굉장한 힘이죠. 그리고 그 여신의 형상 때문에 이것은 풍요함을 우리에게 갖다 준다. 그러니까 이 여신을 섬기게 되면 곡식을 많이 낳게 되고, 곡식을 많이 우리가 그 결실할 수 있게 되고, 이 곡식 때문에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이 여신으로 인해서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문화 가운데서 아들을 많이 낳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옆집하고 싸워도 아들들이 많이 나와서 싸울수록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때 그 지역 자체에 여신의 신전이 있었고, 이 여신이 밤에 안전한 길을 보여주는 그런 빛을 비춰주고 있었고, 그리고 풍성한 결실을 상징하고 있었고, 그리고 아이들을 많이 낳을 수 있는 그런 복을 준다. 다른 말로 하면 군사력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전체의 분위기 가운데서 그 여성의 위치는 굉장히 높은 것이었습니다. 남자들이 하는 게 뭐가 있어? 라는 말이 사실 돌았던 거예요. 이게 이단 사상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이방신, 특별히 여신을 섬기는 그런 사상이 그 모든 도시 가운데 퍼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런 상황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 전체의 분위기 가운데서 여성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고, 또 그 말 한마디나 행동 자체가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겠어요? 역시 다스리는 태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치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해서 앞서 나가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남성들은 존경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무시를 받았을까요? 무시를 받을 수밖에 없죠. 군사력에 대한 것도 그래, 뭐 곡식을 내는 것도 그래, 그리고 밤에 안전하게 해주는 것도 그래. 모든 면에서 남성의 역할이 굉장히 축소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랬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게 그렇지가 않다. 하나님의 질서는 그 에베소의 분위기처럼 여성이 또 여신이 강력하고 남성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이다 하는 것을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성을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는 조용히 배우라 하더니 또 조용할지니라 라고 두 번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이 문화들 때문에 그 에베소 전체에서 여성의 권위, 여성의 그 권한, 그 힘, 그런 것들이 얼마나 센지 저희가 알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교회 가운데 어떻게 들어와 있었는지도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가운데 보면 그 가르치는 것과 남성을 주관하는 것이라고 말을 할 때, 이건 단순하게 그냥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지배적으로 다스린다는 의미가 이 원문에 있는 헬라어 의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남성은 동등한 거예요? 아니면은 노예처럼 부릴 수 있는 그런 존재일까요? 여기 본문에 보면 노예처럼 부릴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참 어려운 일인데, 요즘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 남성을 주관하는 것이란 단어가 요즘에도 좀 어색하긴 합니다. 요즘에도 여성의 그 권한, 여성의 권위가 많이 올라갔고 하고 하지만 여성이 남성을 주관한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서는 여성이 남성을 주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도시의 문화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을 가르치고 여성이 남성이 무엇을 시키고 여성이 남성을 주관하는 것, 그것도 지배적으로 다스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그냥 머슴인 겁니다. 그냥 같이 살아도 머슴이고, 교회에 있는 남성들은 다 머슴이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되는 뭐 그런 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내에서 남성이 가르치는 것이 부자연스러웠던 거예요. 그런 문화 가운데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 갔지만 여기에서 가르치는 것, 이게 부담스러웠던 것이고, 그리고 디모데가 지금 바울이 없는 상태에서 에베소 교회에 가서 가르치고 있는 것, 이것도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서 이 당시에 여기 있는 그 디모데의 나이가 많았다고 그래요? 적었다고 그래요? 적은 나이입니다. 많은 나이가 아닙니다. 항상 저희가 기억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디모데야, 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라고 바울이 항상 힘을 주고 격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또 디모데가 어린 남자이니까 귀부인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또 비교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스리려고 했겠습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처음에 전도사를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하게 됐을 때 권사님들이 그렇게 저를 이뻐하셨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볼살이 있는데 그냥 전도사니까 말씀 들어주시고 예뻐해 주시면서도 아유, 우리 전도사님 볼살이 참 귀여워 그러면서 볼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시고 왜 그러세요? 하고 이렇게 피한 경우도 있는데, 뭐 그 당시에 어땠을지 몰라도 그런 문화가 한번 만들어지게 되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이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는 것까지 사도 바울이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에베소 교회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당시 거짓 교사들이 여성을 미혹해서 교회 질서를 어지럽혔던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그 당시의 이단들은 아무래도 지역사회 문화하고 결합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때 이단들이 강조했던 것은 여성의 우월성입니다. 여성의 우월성. 요즘에도 그런 얘기 하게 되는데, 남자는 뭘로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었잖아요. 근데 여성은 뭘로 지었어요? 남성이 뼈로 지었잖아요. 흙이 더 단단해요? 아니면 그 남성이 뼈가 더 단단해요? 뼈가 더 단단합니다. 본 차이나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연약한 흙으로 만든 인간과 그 단단한 뼈로 만든 여성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돕는 거는 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아니면 더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돕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남성을 도우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남성이 연약하기 때문에 여성도로 도우라고 한 거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파생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요즘에도 많이 사용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 당시에는 그 내용이 정말 심각하게 그 이단 사상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참 교회 가운데 적용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오늘 이 말씀을 교회 가운데 적용할 때 남성과 여성이
대립된 관계가 아니다 하는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조화로운 관계가 되어야만 되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역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서 볼 때 남성을 무시하시나요? 아니면 여성을 무시하시나요? 성경 전체에서 볼 때는 남성도 여성도 하나님께서 존중하십니다. 특별히 무시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서 여성의 수는 세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출애굽기 내용을 볼 때도 남자의 수만 60만 명이었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20세 이상부터 전쟁할 수 있는 60세 이하까지의 나이가 남성들의 나이고, 이 사람들 수만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하셨을 때도 누구의 수만 알고 있어요? 저희가 그 떡을 받아먹은 남성의 수가 5천 명이었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남성의 수만 나오기 때문에 그 당시 문화 자체가 여성은 세지 않는다,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지만, 그렇지만 저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여성들 가운데서도 이방 민족인, 예를 들어 라합 같은 경우에 예수님의 조상이 되죠.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고, 또 신약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것도 뭐 예수님의 어머니라든지, 아니 뭐 야고보의 어머니라든지, 그 당시 함께 있었던 귀한 부인들이 아니고 그 당시에 7 귀신 들려서 미쳤던 여자였던 막달라 마리아. 누구도 그 여자의 말을 믿지 않을 만한 막달라 마리아. 이런 사람이 예수님 처음 만나고 와서 남성들 사이에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외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 문화 가운데 이게 중요한 얘기일까요? 아니면 중요하지 않은 얘기일까요? 중요하지 않은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문화 하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을 여자들 가운데서도 대접받지 못하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시고 그걸 선포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이 구약성경 가운데로 나오고, 또 신약성경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 뭐 자주장사 루디아,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없고, 또 특별히 그 각자의 임무를 맡기시고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원리대로 저희가 이것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창조 질서와 죄의 결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13절에 이는 아담이 먼저 짐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요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때 이는 아담이 먼저 짐을 받았다 할 때, 먼저라는 뜻은 우월성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순서상으로 그렇다, 그냥 장남 차남 뭐 그런 거 할 때, 장녀 차녀 할 때 그냥 순서상으로 먼저 나온 거다, 이게 어떤 우월성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프로토스라는 이 단어가 순서지 우월성이다, 뭐 탁월한 거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절에 나와 있는 여자가 속았다는 얘기가 완전히 속아서 잘못된 길로 빠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는 것이지 이것도 머리가 나쁘다, 뭐가 잘못됐다,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때 속인 건 누구예요? 사탄이 속였죠. 뱀의 모습으로 사탄이 속였는데 거기에 넘어갔을 뿐이지 어떤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 가운데서 저희가 그 성경적으로 볼 때 바울은 창조 질서를 얘기하면서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신 순서에 따라서 그 역할이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와가 먼저 속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올바른 가르침과 질서가 필요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서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이 창조의 순서를 알고 복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또 가치가 누가 높다 누가 낮다 그런 것이 아니라 역할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경적 가치를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굳이 이런 얘기를 13절과 14절 말씀 가운데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또 이 말씀이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15절 말씀을 보면 구원의 소망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 사실은 여기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미국에서는 엄청난 논란이 있는 말씀입니다. 뭐 이 말씀만 나왔다 하면 수업 시간에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뭐 복음주의권
그 학교의 신학교의 수업에서도 난리가 나고 일반 대학에서의 신학 수업, 성경 수업 이런 데서도 이 구절이 굉장히 큰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주목해서 보면서 오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가운데 보면 이 여성이 그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고 그의 해산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하는 이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구원은 이제 육신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도 포함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해산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하는 얘기는 그럼 여성이 출산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로 막 이제 그 이해가 돼가지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이것은 단순히 출산을 의미하는 것보다 가정에서의 사명과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여성은 그 가정 가운데서 잘 섬기고 그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잘 이끌어 나가는 역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 여성의 역할과 사명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구원은 창세기에 보면 남성의 후손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여성의 후손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네. 뱀의 머리를 짓밟은 그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남성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여성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성의 후손이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구절만 뽑아서 보게 되면 이게 우월성의 내용으로 보면 정말 다툼할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보면 여성의 역할은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여성의 후손으로 나오는 게 있다. 그렇다면 모든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 여성의 역할이 정말 굉장히 큰 일이다. 놀라운 일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기억하며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해볼 때 교회 가운데 있는 여성의 역할이 있고 특별히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이 강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그 여성들의 역할이 정말 크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교회 가운데서 그 역할이 정말 큰데 다만 지금 주관 그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성이 남성을 주관하고 머슴처럼 부리고 그런 내용들은 절대 아니다 하는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 볼 때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단순히 여성의 역할을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의 역할을 제한하거나 어떤 그 높고 낮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남성과 여성이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돕고 세우며 하나님의 역할을 함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남편과 아내의 역할처럼 그런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생각을 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여기는 모든 것들을 다 같이 해야 됩니다. 믿음과 사랑 가운데 거룩함으로 겸손하게 서로 맡은 역할에 충실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남성과 여성 모두를 통해서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또 교회 가운데도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한 나라를 세우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특별히 저 위쪽에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예전에 바이킹 나라라고 했던 나라들입니다. 근데 이런 나라들의 아주 중요한 전략을 하나 볼 수가 있는데 바이킹들이 어떤 배를 습격을 하거나 그리고 어떤 마을을 습격을 해서 약탈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살려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 하면 예수님 믿는 여성들은 살렸어요. 예수님 믿는 여성들 물어봐서 예수님 믿어? 물어봐서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면 죽이고 정말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살렸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집에 데려가서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바이킹이 난폭하고 잔인하고 요즘은 귀엽게 묘사가 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공포의 대상이었죠. 얼마나 그 힘이 강력했으면 나라까지 세웠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해적으로 살지만 우리는 이렇게 살지만 우리의 후손들은 이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의 성향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지 아니하고 정말 평화로운 가정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믿고 있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과 평화 우리 가정 가운데 깃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가르치는 거 가지고는 안 돼. 우린 피를 너무 많이 흘려. 나가서 맨날 나쁜 짓을 해. 그리고 사람들 죽이고 빼앗아오는 게 우리 일이야. 그건 우리가 살기에 어쩔 수 없는 일인데 그럼 가정에 남겨둘 여자가 필요하다. 우리 아내감은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은 잘 자라서 장차 그 정말 평화로운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예수님 믿는 가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정책을 계속 시행을 합니다. 약탈을 해도 예수 믿는 여자만 살려서 집에 데려서 아내를 삼고 출산을 하게끔 하고
또 예수님의 신앙으로 아이들을 성장시키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노르웨이와 핀란드와 그쪽에 있는 나라들이 밝힌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문화적인 어려움이 지금 근래에 생기긴 했지만 예수님 믿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사실 이 바이킹이 여기 말씀한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왔는데, 예수 믿는 여자들이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이 거하며 그 아이들을 키워서 이 나라를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이건 남자가 못한 일인데 여자가 한 것이고, 또 그런 역사도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저희가 성경이 지금 원래 말씀하고 있는 그 원리에 대한 면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했을 때 확실히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가정과 교회 가운데서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 그리고 가르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내용으로 남성들은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여성이 남성을 주관하는 것을 저희가 피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통해서 남성과 여성이 주신 하나님의 역할을 그 각자 잘 수행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는 내용을 저희가 이해하고, 또 하나님, 우리도 남성은 남성으로서 여성은 여성으로서 가정 가운데서 또 교회 가운데서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이 기도 가운데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백향목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